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예,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된 오스트리아의 호수 마을 할슈타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슈타트, 뭐 이렇게 카페 이름도 할슈타트 이런 데 있더라고요. 깎아 세운 듯한 그 알프스 산맥에서 내린 그 빙하가 녹아서 그 청록색의 호수를 만들어냈고요. 정말로 동화같이 아름다운 풍경이 거기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인파가 거기로 모여드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가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슈타트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매우 좁다고 해요. 여전히 왕복 2차선밖에 되지 않는 그 비좁은 도로. 그래서 그렇게 줄 서서 겨우겨우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호텔 하나도 번듯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인당 GNP가 47,000달러나 되는 그 부유한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도로를 짓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물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지 않냐? 거기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를 조금이라도 넓히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세우면 그것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의 모습이 훼손될까 봐,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불편한 그대로 그렇게 놓아둔대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진작에 도로 넓혔을 거예요. 건물도 지어 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그 자연을 후대에 있는 그대로 물려주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보고 돈을 버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더 가치 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 한 가지 가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존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또 명예로운 삶, 쾌락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가치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가치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란 이 가치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삶의 목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냥 포기가 돼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헌신이라는 이름하에 힘겹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6일 뒤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하루 지나서 주일 날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려주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으로 말한다면 어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이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거든요. 자, 그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서 그 어떤 환대를 받으셨어요. 잔치를 열고 환대를 받으셨어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마리아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이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그 향유라는 것은 너무나 고가의 향유였어요. 이 나드라는 향유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인도 같은 곳에서 수입해 와야지 구할 수 있는 당시에 아주 고가에 통용되는 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향기가 나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어디다가요? 발에다가 그 향유를요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향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발에다가 부어버렸대요. 여러분, 그 한 5만 원짜리 되는 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뭐 스킨 로션을 여러분 사셨어요. 그래갖고 그 크림을 혹시 이렇게 얼굴에 바르려고, 그죠? 이렇게 하다가 그게 큼지막한 방울이 여러분 발등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다시 그거 훔쳐갖고 얼굴에 바르지 발에다 안 바릅니다. 아니, 그거를 그 비싼 로션을 왜 발에다 발라요? 그죠? 발은 그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렇게 훔쳐서 제 얼굴에 바르지 발에다가 함부로 5만 원짜리 로션도 안 발라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향유를, 그 비싼 것을 그 발에다가 부었다. 바른 게 아니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하잖아요.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딱 보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그 당시에 1데나리온 이제 아시죠? 1데나리온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인 그 남성 일꾼이 하루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일하는 그 연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일한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통장 잔고에 모아두면 이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 3천만 원짜리 나드,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요 그 발에다가 붓는데 얼마 걸렸을까? 10초. 한 1, 2, 3, 4. 10초도 아니에요. 이거 몇 초 안에 그냥 싹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큼한 마음으로 그거를 왜 거기다가 붓냐, 그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되지 않냐, 그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 가룟 유다의 그 말만큼은 크게 틀리지 않은 논리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지나쳐 보이잖아요. 그죠? 3절을 다시 보니까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그러니까 머리가 기니까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수건으로 닦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닦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보니까요, 이게 어떤 행위였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나그네 손님들을 대접할 때 그 손님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씻을 물을 내와서 발 씻게 했잖아요. 그죠? 발을 씻어줬잖아요. 발을 닦게 하는 그런 어떤 접대 문화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물을 내온 게 아니라 뭘 내온 거냐면 향유를 내온 거예요. 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게 아니라 향유로 그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은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짜리 나드 향유 세족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런 오버스러운 일을 저질렀을까? 마리아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1장에 보면요, 마리아의 집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무덤에 안치가 되고 그 무덤이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뜨거웠으니까 진작에 썩어갖고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뒤늦게 나사로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투정합니다. 마리아가 11장 32절에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왜 인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진작에 오셨으면 병들었을 때 고쳐서 그쵸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인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마리아가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자고 있는 사람 흔들어 깨우듯이, 그렇죠? 자고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아들, 야 빨리 일어나 하듯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그 죽은 자를 이렇게 붕대 감잖아요. 그 붕대를 그대로 동여맨 상태로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광경을 그 곁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어요. 자, 그런데 자기의 오빠가 죽었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집중되기보다 이 마리아는요, 무엇에 집중되었냐면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썩은 내가 진동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죽은 자에게 명령하여서 살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고,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면서 직관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마리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가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그분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참으로 가치 있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다 바래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평생의 재산과 같은 그 향유조차도 이제는요 별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거 진짜 귀한 것이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조금 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가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부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거는 물같이 그냥 쏟아져도 되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어떤 뜻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고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이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당신의 발을 씻을 그 물같이, 딱 거기에 적당한 그런 물같이 이 향유값도, 이 나드도 그 정도의 가치일 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흔들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외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막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성이 요동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와 인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외침과 그 찬송은요 매우 공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요 그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모른 채 했어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외치는 한마디의 소리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 곁에서 좌우로 그 옹립하여 따랐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종려주일날 영접했던 그 많은 무리들, 여러분 그들의 신앙 너무나 얇고 얇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한 여인으로부터 참으로 진실되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과 찬송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자기를 환호하는 그 무리들의 그 찬송과 그들의 그 고백은 너무나 얇아갖고, 그렇죠? 진실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날 조용히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지극히 값진 향유를 발에 부어버리는, 눈물로 그리고 그 발을 씻는 그 한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예배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채찍과 십자가와 그 수치와 모욕이 있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리는 그 돌처럼 그냥 쓸모없이 버려버리는 그 예루살렘, 그 무리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문 밖에서는요, 예루살렘 문 밖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알고 인정하고 믿는 한 여인의 헌신과 예배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하는, 그러나 진실되지 못한 그 무리들의 얇고 얇은, 그렇죠? 공허한 그런 찬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베다니와 같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말만 번지르르한, 소리만 크고 요란한, 그럴싸하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저 군중과 무리들의 신앙과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나의 삶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리아와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향유 옷값도 깨지는 것이라. 이 땅의 가치들, 그것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 그 모든 것을 버리는데 그것을 아까이 겨우겨우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 아래서 많은 가치들이 빛이 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버렸다, 막 아까워하면서 그렇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그런 것들을 놓아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전화가 걸려왔어요.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신이 쓰고 있는 중고 핸드폰 뭐 1년 쓰셨죠, 2년 쓰셨죠, 그거를요 지금 당장에 버리면, 나에게 반납하면 이거 사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최고급 프리미엄 그 하이엔드급 핸드폰을 지금 당장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그 조건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고 핸드폰 몇 년 지난 거, 여러분 그거 버리는데 야 이거 참 아깝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 쓰던 거 그거 버리는데, 물론 정도 들었겠지만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반납하면은 이거 좋은 거 최고급 준다고? 이거 아까워하지 않고요, 이거 고마워합니다. 쓰던 거 버릴 때 그거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네. 하이엔드급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게 내게 주어지는데 그게 왜 아깝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다가올 때,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예수님, 그분을 더 얻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쉬움 없이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웠던 그 알렉산드로스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렉산드로스.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스, 자 헬라 제국을 건설한 그 전쟁의 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 전쟁 광의 모습의 이면에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그 잔인한 정복자 이면에 정말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가와 철학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했는데 그 이집트에다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거기다가 수만 권의 그 도서를 놨대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아무튼 열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정복자가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정복자가 어떻게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냐?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드로를 어릴 때부터 이제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 그 멀리서 그리스에서 스승을 한 명 모셔왔는데, 그 스승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철학사에서 정말 꼽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실 때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필리포스 2세가요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었던 제가 기억했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었던 스키타시를요 완전히 다 이렇게 멸망시켰어요.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토화시켰는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 아들의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면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모시기 위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을요 이전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복원시켜 줍니다.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시켜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을요 다시 이렇게 재건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래갖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왔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히랍 시대에 최고의 지성이 와갖고 가정교사가 되어갖고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치고 그 도덕과 뭐 철학과 모든 사상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이 알렉산드로스가 평범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 심오한 어떤 사상과 도덕과 뭐 교훈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한 명의 가정교사를 모시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재건해 주는 일. 여러분 지식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니까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 그거 하나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반되는 많은 희생과 포기와 대가를 지불할 때 그걸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것, 꼭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그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반되는 희생, 여러분 그걸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할
어떠한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을 헌신이라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어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동족 유대인들의 그 혈세를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 로마에 빌붙고, 그렇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혈세를 마구마구 걷어서 착복하는 그 세리장까지 올랐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기들과 동급으로 분류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그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양심도 동족도 다 팔아먹는 사람. 자,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이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의 절반을 지금 당장 여러분 기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지금. 그죠?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가 얼마나 부정착복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거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가 자기의 삶에 들어오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을 자기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니까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했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헌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치들이 빛이 발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목매면서 사랑했던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 거기서 자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나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섭섭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가치가 우리 가슴팍에 깊이 들어오면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것이 최대의 지상 목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삶의 시간들을 아무튼 죽는 그날까지 안정적으로 먹고 살 것 잘 구축해 놓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주님, 그것이 나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이 한 주간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들, 그 미디어들, 취미, 오락거리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참으로 많잖아요. 그 삶의 즐거움들을 이런 문화 속에서 찾고 거기에 마음을, 그렇죠? 가치를 많이 두시는 분들, 여러분, 이 한 주간만큼만은 하나님, 이것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어요 하면서 그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좀 금식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 없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고난주간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다잡지 않고서 금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밥을 굶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여러분, 그때 금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괜히 슬픈 척하지 마시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기쁨이고 위로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저 요란하게 떠들었던 저 군중들처럼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우리의 값진 향유를 붓는, 주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 한 주간이 되시고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